말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반드시 은혜 받겠다. 이런 예배자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십니까?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1부 때와 마찬가지로 2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원고에 하나님이라고 적어놨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짜고 올라올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근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런 일을 닥치면,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해답이든지 그냥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는요, 내가 해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문제의 해답을 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런 인물들을 찾으시고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답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해답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요. 이 에스라서는 성경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다루려고 하면요, 하루에 1시간씩 다루어도 3개월을 다뤄야지 그래도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조금 욕심을 내어서 목양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에스라서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큰 유익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오셔야지 오늘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역사와 용어와 왕들을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역사는 동그라미로, 또 용어는 세모로, 왕은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에스라스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유수. 그리고 이 바벨론 유수는요,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가 그것을 나누었죠. 그와 같이 에스라스는 느헤미야와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성경으로 나눌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바사 제국이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그 왕국의 그 시대의 이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사의 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4명의 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BC 554년에서 530년에 메대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일한 왕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인데, 이 왕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1세입니다. 이 다리오 1세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세계사에서는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쟁이라고 아시죠? 그리스에게 패했던 그 전쟁, 그때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4대 왕 아수에로, 이 아수에로는 에스드의 남편입니다. 에스드의 남편이고, 또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하면서 나오는 그 300, 그 영화의 상대편에 있는 페르시아 왕, 그 전쟁을 주도했던 왕이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을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이 왕, 2차 부르기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부르기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닥사스다,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들은 절에도 놀러 가고 전보로도 가고 부적도 사서 붙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요. 근데 주중에는 또 친구들 따라 전보로 가고 또 한 번씩 주일날 빠져가지고 절에도 놀러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만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를 멸하시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막 부르짖고 외치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가 변하죠. 뭐라고 변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러면서 또 메시지가 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혜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유대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민족들에게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가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타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박해당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고독한 생활을 포로 생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과 약속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직장에 가면은 교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로 다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층에 보니까 이 로비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교재인 것 같은데 그 박스에 렘넌트 교육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렘넌트,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들인데 그루트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울창한 밤나무와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울창한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고 그루트기만 남은 거예요. 황폐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라는 세월과
그리고 그루터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 다시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게 메시아 도래사상이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메시아 도래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바사라는 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이 고레스가 칙령으로 자,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1차 포로기한입니다. 이 1차 포로기한은 에스라 1장에서 6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보다는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2차 포로기한은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 말씀까지 나오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르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그 공동체를 계획하는 일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70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70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더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이런 역사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양육훈련을 통해서 성경대학에 들어가셔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7장에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이 에스라를 한번 만나러 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구약의 저자들은요, 이 일 후에 라고 하면서 마치 그냥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몇 달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고 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언제 끝냈습니까? BC 516년에. 근데 에스라가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BC 458년에 등장을 했어요. 무려 60년, 57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자들은 그냥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이옷의 9대 손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으로 지루하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성경들이 있죠. 예언서, 율법서, 또 하나를 더 들자면은 족보일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알 수 없는 이름들만,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만 막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족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그리고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같고 인류의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다루시고 또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개인의 역사이지만 한 가문의 역사가 반드시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양육에, 자녀에게, 후손에게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에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막 교육시키고 그렇게 키우기를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의 족보는 개인적인 역사이지만 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남유다가 왜 타락을 했죠? 왜 멸망을 당했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정했고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에스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족보에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히브리 문학은 대구법이라고 해서 대치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후 제사장을 반으로 딱딱 나누어 주고 있어요. 아론과 에스라 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숫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죠.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냥 혈통적으로 족보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도 준비된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바사왕 그 아닥사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에게, 세상의 리더에게도 인정받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에스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에스라가 자기가 제사장 출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을 했어요. 포로 이전에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살아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났는데 성전도 없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제사장이 누군지, 레위 사람이 누군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목회를 안 하는데 이게 목사인지 사업가인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냐? 이게 선교사냐?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이 사람들이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누구다, 제사장이 누구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제 2차 기한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언제 출발을 합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도착을 했죠? 다섯째 날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달이 걸렸어요? 5달 정도 걸린 거죠. 5달 걸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채 400k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무려 1400km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거리를 5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걷지 않잖아요. 일하지 않잖아요. 또 초하루에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도 이제 페스티벌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또 걷지 않죠. 유월절과 안식일을 빼면요, 하루에 한 16km 정도를 걸어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400km를 무장한 군대도 없이 호위하는 사람도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언제 죽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느냐? 에스라가 아무리 좋은 가문이다,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포로 생활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위험한 길 1400m, 1400km가 되는 그 위험한 길을 아무런 피해도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밥 먹는 것, 우리가 소화하는 것, 밤에 자고 일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 학자였죠. 근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말씀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간이 있어도, 자기에게 한계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넘기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잘 가세요 하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 땅 가운데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재물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에게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쌓았던 재물들, 그 명예들, 그 영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바라본다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보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쌓이는 것들이 있죠. 중국에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놈의 냉장고를 버려야지 될 텐데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쌓이는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잘 살려고, 좀 더 건강하려고 그런 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하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1400km가 넘는 그 광야, 그 위험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광야의 길, 1400km가 넘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이창일 집사님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이 찬양에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이 내 빛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도 있고 또 가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두운 밤을 만난 것 같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길 1400km 넘는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강야를 아버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홀로 아버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앞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 하는 말씀이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친구 되시고 주여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길 아버지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인생, 그런 아버지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강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친한 친구도 있고 또 가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고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이십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손 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